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 9, 10, 11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됨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주의 자녀로서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믿음 주셨사오니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하시고 우리 죽을 몸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래전에 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착하고 공부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모범생이었고. 근데 이 친구의 삶이 참 가혹했어요. 부모님이 어린 시절에 이혼하셔서 어머니하고 동생하고 이렇게 셋이 살았는데 생활이 경제적으로 참으로 어려웠었습니다.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이 친구 어머니가 나중에 재혼을 하셔갖고 동네에서 이제 오락실, 전자 오락실을 하셨는데 거기서 제가 이제 놀러 가고 공짜로 게임하느라고 저는 그 집에 자꾸 갔는데, 근데 그 친구 방이 그 계단 아래 창고 같은 곳이 그 친구 방이더라고요. 공부방이. 그렇게 참 거기서 혼자 이렇게 지내는 모습을 봤었습니다. 이 친구는 천주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자기 어머니는 정말 믿음이 좋으신 것 같은데, 정말 착하신 분인데 왜 이렇게 많은 고통을 겪으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어느 날 저에게 이 친구가 학교에서요 질문을 했습니다. 신앙적인 질문이었는데 굉장히 공격적이었어요. 많은 말들을 했는데 그 친구의 질문의 핵심은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면,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맞다면 왜 사람 사는 세상에 이런 악들이 난무하냐.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고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신데 죄 없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아픔을 겪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이 선하시지 않든가 아니면 하나님이 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든가,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말문이 막혔죠. 대접을 뭔가 해주고 싶었는데 어떻게 대답할는지 잘 방법을 알지 못했습니다. 곁에서 우리 대화를 듣고 있던 제 친구가, 그 친구는 그 동네 아주 유명한 그 침례교회, 우리 이웃 침례교회 다니던 그런 학생인데, 이 친구가 이제 나섰습니다. 나름 믿음이 좋은 친구였는데 성경도 많이 알고 또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신학 공부도 좀 이렇게 교회에서 학생 성경 공부를 배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원죄가 어떻고 자유의지가 어떻고 해갖고 막 설명을 하더라고요. 죄가 이렇고 저렇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둘이요 전능 빠지고 둘이 막 이 대화가 논쟁이 됐습니다. 막 말싸움이 되고 말이죠. 공격하고 방어하고 이런 싸움이 됐습니다. 그 논쟁이 계속 아무 의미도 없이 심해지길래 제가 그 침례교회 다니는 친구를 말렸어요. 그러지 말라고, 뭐 그런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렇게 좀 말렸습니다. 근데요, 뭐 계속 나중에 감정 싸움이 돼갖고 막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자존심 싸움처럼 돼갖고 말이죠. 결국 그날 그 둘의 대화는 별 열매가 없이 끝났고, 그날 이후에 제 가난했던 그 친구는 더욱더 불신앙적이고 냉소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요 그날 그 기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이웃교회 친구의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신학적으로는 맞는 말이었어요. 전도사님하고 무슨 공부를 한대요. 그 교회 성경 공부 많이 시키더라고요.
근데 뭔가 이게 결정적으로 잘못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제가 지금은 압니다. 제 그 가난했던 친구에게 무엇이 필요했는지 지금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논리가 아니었죠. 무슨 신학적으로 뭘 설명하는 게 아니었죠. 그 친구의 아픔에 공감해주고 이렇게 함께 이 삶을 나누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그 고통스러운 삶 앞에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주는 그런 시간이 필요했을 텐데 걷다 대고 무슨 원죄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접근이 좀 잘못됐었구나. 지금은 이렇게 압니다. 그 친구의 고통을 종교적인 언어로 설명을 해서 그 친구를 믿음 좋은 사람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라고 막 이렇게 접근했던 것이 우리의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신앙이 논리나 논쟁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미성숙하다 보니까 그렇게 무의미한 일들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운전하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한테 제 가정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그분들도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멀리 가시는 분들은 1시간씩 차를 타시니까 뒤에서 막 이야기하시면 제가 말씀을 나눠야 되잖아요. 대화를 하면서 제 가정 이야기도 하고 하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잖아요. 그러면은 그때마다 뒤에 앉으신 분들이 특히 권사님들이 그러세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운전기사 선생을 크게 쓰시려고 그러신다고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 선생을 크게 쓰시려고 이렇게 고통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세요. 제가 그럴 때마다 겉으로는 아멘 이렇게 대답은 하는데요. 속으로는 그냥 하나님 크게 쓰시지 말고 그냥 소박하게 쓰시고 그냥 이렇게 고통 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뭐기 자꾸 크게 쓰시려고 하세요. 크게 쓰시지 마시고 그냥 소박하게 쓰시고 제 고통을 좀 가져가 주셨으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고난당하는 사람 앞에서 신앙의 아픔을 겪는 사람 앞에서 이 신학 논쟁이라는 거는요 때로는 가장 잔인한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아주 잔인할 수 있어요. 전혀 도움이 안 될 수 있습니다. 아니 도움은커녕 더 큰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날 제 친구가 질문했던 것은요, 그 신학 분야에서는 신정론이라고 합니다. 신정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선하신데 왜 이 세상에 악이 존재하는가라는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그런 분야예요. 1981년에 미국의 한 유대교 랍비가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신정론에 대한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왜 착한 사람들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입니다.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헤롤드 쿠시너라는 유대 신학자셨고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했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 헤롤드 쿠시너 이분의 아들이 아론이라는 아들인데 이 아들이 태어날 때부터 조로증이라는 불치병을 앓았어요. 여러분 조로증은 여러분 아시지만 어린 아기가 너무 빨리 자라는 거예요. 너무 빨리 성장해서 막 피부가 점점 몇 살이 지나면 어른 피부가 되고 머리도 장기도 점점 너무 빠르게 성장하는 것입니다. 10살쯤이 되면 이 아이의 몸이 노인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을 위해서 이 쿠시너 부부는 정말 함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 맞다면 의학에서는 이게 불치병이라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고치실 수 있지 않느냐. 하나님 이 아이의 DNA를 내가 잘못된 DNA를 이 아이에게 물려주지만 하나님은 바꾸실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기도했어요. 정말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아무 죄 없던 그의 아들 아론은 결국 그 병으로 14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쿠시너는 그 아들을 잃은 뒤에 이렇게 썼어요. 나는 하나님은 선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라는 사실은 믿는다. 그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는 것,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더 이상 믿을 수가 없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런데 하나님도 어찌할 수 없으신 것이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썼어요.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셔서 내 아들 아론을 고치시려고 또 고치시고 살려주시길 원하셨지만 하나님도 하실 수 없는 것이 있었다. 이렇게 정리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해롤드 쿠시너 이분 주장에 반박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분 마음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의는 할 수 없죠. 동의는 할 수 없지만 그분의 마음을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래전에 제 친구에게 저질렀던 그 실수를요, 우리가 다시 좀 저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 친구나 그분이 던졌던 이 질문, 이 고민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제 고린도 후서를 마치면서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에 악이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믿음 지키려고 그렇게 애쓰는데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여전히 아픔이 존재한다는 이 현실 앞에서요.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믿음으로 이겨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말이죠.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신자가 겪는 고난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간략하게나마 살펴봤는데 이 고난에 대한 말씀을 마치면서 이 마지막 질문을 한번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많은 삶의 아픔들을 겪을 때 하나님께서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계신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빌립보서 책 제목처럼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바로바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고 왜 바로바로 바울의 육체의 가시를 빼주시지 않았을까? 아까도 소개했지만 상투적이거나 신학적인 대답은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를 성장시키기 위함이다. 나를 크게 쓰실 것이다. 하나님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신다. 피할 길을 주신다. 우리가 이런 대답들 잘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들이 별로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위로가 별로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욥을 아시죠? 욥. 하루아침에 자녀들이 죽었습니다. 재산이 사라졌습니다. 몸에 병이 들었습니다. 그때 욥은요 하나님께 따졌고 하나님 앞에서 울었고 하나님 앞에서 항의했어요. 왜 내가 이런 아픔을 겪어야 되는지. 엘리바스, 빌닷, 소발 그리고 마지막에는 젊은 친구 엘리후까지 제가 이번에 욥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성경 읽게 하면서 욥기를 다시 읽어보니까 엘리후도요 세 친구하고 마찬가지더라고요. 저는 엘리후는 예수님의 현현이다 옛날에 이렇게 배웠거든요. 그래갖고 엘리후는 공평한 이야기를 했을 줄 알았는데 엘리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다 자신의 종교를 이야기하고 신학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불행을 자신들의 논리로 설명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막 회개하라고 다그쳤어요. 회개하라고. 너 교만하다고 막 다그쳤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회개는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할 것이다. 구구절절이 맞는 이야기를 했지만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말들은요 그 자리에서는 해서는 안 되는 이야기들이었어요. 나중에 욥기 42장 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그 세 친구에게 분노하셨다, 노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뒷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내 종 욥의 말같이 옳지 못함이니라. 신학적으로나 논리적으로나 맞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옳지 못했다 이렇게 하나님이 판단해 주셨어요. 여기 옳다는 말은요 견고하게 고정되었다, 정직하고 진실하다 이런 뜻입니다. 욥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처절하게 탄식하기도 했습니다. 겉보기에는 너무나 막 나가는 것 같은 모습도 보였어요. 내가 혹시 죄를 조금 저질렀기로서니 하나님 앞에 무슨 그런 큰 손해가 있다고 나에게 이런 무서운 벌을 내리시나 막 이렇게 따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친구들이 아니라 욥이 정직했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그 친구들이 확고하고 욥이 흔들린 것 같은데 겉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데 거꾸로 욥만이 견고하고 하나님을 신뢰했다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말로 나도 알지 못하는데 감히 어떤 사람의 신앙을 내가 평가하고 아픔을 판단하는 것은 정직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의 결론을 보면은요, 제가 소개했던 신종론에 대한 만족할 만한 대답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동시에 전능하신 분이라면 왜 이 세상에, 왜 신자들의 삶 가운데 이렇게 아무런 죄 없는 아픔이 있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한 해답은 욥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욥기는요, 그게 아니라 대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해답은 너희가 구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해답은 하나님의 신비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욥기의 마지막에 하나님은요 폭풍 가운데 욥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지만 왜 이런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아시죠?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다만 나타나셨습니다. 나타나셔서 오히려 엉뚱해 보이는 말씀들만 쫙 늘어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욥이요 그것으로 충분했어요. 하나님께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지만 그거로 충분하셨어요.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충분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다가 이제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만으로 충분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이런 아픔이 나에게 주어졌는지,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아무런 설명이 없으셨고 아무런 답도 주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타나심으로 욥에게 충분했습니다. 지금도 우리는요 정확히 원인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해답을 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게 정직한 태도예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몰라요. 지난번에 하이티에 큰 지진이 났을 때 아직도 그 나라는 지진 피해서 이렇게 복구가 완전히 되지 않은 것 같아요. 끔찍한 아픔을 겪었습니다. 이번에 월드컵 보니까 축구팀에 그 나라가 나왔더라고요. 처음 대단하다 이런 생각하셨는데 근데 그 끔찍한 지진 피해에 대해서 어떤 TV 설교에 나오는 목사님이 TV 설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200년 전에 그들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그들이 이런 지진과 이런 끔찍한 아픔을 겪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들 조상이 200년 전에 독립운동하면서 저질렀던 그 일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아픔을 겪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네 조상이 지은 죄 때문에 너희와 너희 후손들이 지금 이렇게 벌을 받는 것이다 라는 이런 설명은요 무지한 것이고 교만한 설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도무지 모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무엇인지 도무지 모르는 그런 설명이에요. 너는 지금 죄 때문에 아픈 거야 이런 설명을 하면은요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욕보이는 설명입니다. 자신은 그들에 비해서 죄가 없기 때문에 지진이나 사고를 겪지 않는다는 내용인 것이고 그 목사라는 사람은 예수의 복음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교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분노하셨던 욥의 친구들과 똑같은 부류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의 고통에 정확한 해답을 제시할 수 없습니다. 왜 그런지 이유는 모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을 알 수는 없지만 이 고통 가운데 이 아픔 때문에 욥에게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욥의 아픔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다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온 세상의 고통 가운데 신음하던 영혼들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오셨다는 사실, 하나님이신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친히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 여러분 그것이 이 고통을 통과하는 이들에게 해답인 것입니다.
아픔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해답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기도하실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소서. 예수님은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처럼 되기까지 그렇게 처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잔은 예수님의 원대로 그렇게 지나가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울부짖으셨지만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어요. 응답 없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벌어지는 것 같은 고통이 무엇인지 우리 예수님은 잘 아십니다. 오래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도 아무것도 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은 그 길을 예수님도 걸어가셨어요. 우리처럼. 쿠시너 같은 사람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려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픔을 다 해결해 주고 싶으시지만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고통을 설명하려고 오시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 안으로 직접 들어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의 자리에 직접 들어오셨어요. 몇 주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자리에 오셔서 나중에 그 마지막 날에 그가 친히 복수하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자리에 오셔서 내 입장이 되셔서 그렇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고통의 자리에 직접 들어오셨습니다. 요백의 폭풍 가운데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이번에는 내 고통의 자리에 직접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은 십자가를 통해서 나타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도가요 미련해 보입니다. 미련해 보여요. 약해 보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해답이고 이것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위로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요 알곡과 가라지 비유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사람들이 잘 때 원수가 그 밭에 가라지를 뿌렸어요. 아시죠?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습니다. 나중에 결실할 때쯤 돼서 보니까 가라지가 막 자라 있는 거예요. 종들이 주인에게 묻습니다. 주여 이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이 가라지가 어디에서 생겼습니다. 어디에서 생겼습니까? 우리는 좋은 씨만 뿌렸는데요. 그랬더니 주인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13장 28절인데요.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가라지는요 주인이 뿌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있는 적의 공격, 죄의 공격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 마귀의 공격입니다. 우리의 아픔들은, 우리의 고통은, 우리가 겪는 환난들은 다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질병을, 내 가정의 아픔들을, 내 고통을요 미워하셔요. 나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예요. 야곱이 고향으로 돌아올 때 형의 보복이 무서워서 심히 떨었습니다. 그리고 야복 강가에서 그에게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함께 씨름을 했는데요. 저는 왜 갑자기 그 두 분이 씨름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도. 성경에 그냥 다짜고짜 막 씨름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 씨름에 그 사람은 야곱의 환도뼈를 쳤고 그 뼈가 위골되었습니다. 어긋났습니다. 극심한 고통이었지만 야곱은요 그 사람을 그 밤에 놓지 않았습니다. 나를 축복하시지 않으면 내가 보내드릴 수 없습니다.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우리도요 인생에 여러 가지 아픔으로 씨름을 하면서 삽니다. 많은 고통으로 씨름하면서 하루하루를 걷습니다.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씨름합니다. 근데 그 밤에 야곱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환도뼈가 부러졌으니 이게 허벅지뼈라고도 하고 골반뼈라고도 하는데 우리 몸에서 가장 강한 이 뼈가 부러졌으니 진 것입니다. 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날 졌는데 야곱이 분명히 졌는데 그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하나님과 겨루었다는 그런 영광된 이름을 주셨어요.
겉모습은 진 것 같은데 이겼습니다. 그날 이후에 평생을 야곱이여 이 아픔 때문에 지팡이에 의지해서 절뚝거리면서 걸어야만 했습니다. 그 아픔 때문에, 그 씨름 때문에 평생을 환도뼈가 부러진 채로 걸어가야만 했지만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삶을 살기 시작했고 이긴 삶을 살았습니다. 축복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야곱처럼 여러분, 우리도 씨름을 하고 우리도 넘어지고 우리도 아픔을 겪지만 여러분, 부러진다 할지라도 계속 끝까지 믿음으로 우리 삶의 길을 걸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않습니다. 계속 답답한 일을 당하지만 낙심하지 않습니다. 버림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우리에게 나타날 때 여러분, 부러져도 끝까지 선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걷기 때문에 우리는 쓰러지지 않습니다. 부러져도 끝까지 갑니다. 이 가라지 비유의 마지막은요, 추수 때 가라지를 불사를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의 아픔은요, 여러분, 치유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은 제거될 것입니다. 우리가 겪는 슬픔들은 극복되고 기쁨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은요, 우리의 두 눈의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자리에 오셔서 친히 보호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까지는요, 우리는 부러진 채로 살아갑니다. 부러진 채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몸이 부러졌고 어떤 사람은 가정이 부러졌고 어떤 사람은 마음이 부러졌습니다. 관계가 망가진 채로 그냥 살아갑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성경 말씀은 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그 아픈 가운데 예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직 우리의 부러짐을 다 고쳐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부러진 자리에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고 계십니다. 우리는 완전해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부러진 채로 주와 함께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같이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힘드신 분들, 연약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렇죠? 우리 힘든 일 많이 겪습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알게 될 때마다 알려주실 때마다 서로 기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끌고 밀고 함께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유를 정확히 다 모른다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모르게 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선하심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는 귀하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후 승리 얻는 그날까지 주를 향하여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